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계속해서 읽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가 40일간 우리의 삶의 목적을 찾아 나가는 여정 가운데 세 번째 목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목적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라는 주제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이런 큰 주제하에 어저께는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요.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오늘 제목이 그거죠. 진리로 인한 변화. 진리로 인한 변화. 우리가 변화를 이제 가져야 되는데 진리로 인한 변화를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을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진리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나온 감리교 신학교 학교 강당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헬라어로 멋있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헬라어로 써 있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카이 그노세스테 텐 알레데이안 카이헤 알레데이아 엘류데로세이 휘마스. 멋있죠? 예, 저도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뭐 대충 알 것 같은 거는 그노세스테가 이제 그노시즘에서 노우라는 단어 뭐 이제 그렇게 왔겠거니 하고 뭐 저도 한글말로 읽은 겁니다. 뭐 제가 헬라어를 막 잘 읽고 그러는 게 아니라 좀 멋있게 보이려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는데 1학년 때 딱 갔더니 그 신학교 가자마자 갔더니 이렇게 막 헬라어로 뭐가 써 있는 거예요. 와, 저게 무슨 뜻인가 하고 물어봤더니 교수님들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 뜻이다라고 이제 가르쳐주고 헬라어는 이제 나중에 이제 배우니까. 그리고 이제 똑같은 표어가 연세대학교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연세대학교의 표어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다라고 들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광해원 세브란스 1885년에 이제 시작을 했고요. 같은 해 1885년에 감리교 선교사 아펠렌저의 발음이 아펜젤러에 의해서 배제학당이 설립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감리교 신학대학이 시작되었다고 이제 얘기하는데 배제학당에서 같이 신학 교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886년에 이화학당이 세워지고 그리고 감리교 신학교라고 이제 이름 붙이기 시작한 건 1887년. 물론 협성이란 말로 먼저 시작을 했는데 그러한 아주 역사 깊은 학교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기독교 교육이 시작된 기독교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 학교 대단하면야 말이죠. 그 멋진 강당에서 저는 뭘 했겠습니까? 족구를 열심히 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넓은 강당에서 족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색하면서 친구들과 땀을 열심히 흘렸죠. 자, 그 학교가 얼마나 대단한 학교냐 하면요. 화장실에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고뇌의 흔적이 막 거기 써 있습니다. 벽에 막 낙서가 가득한데 거기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바로 지난주에 말씀하신 니체가 한 말, 신은 죽었다라는 말이 딱 써 있어요. 와, 신학교에. 근데 그걸 본 어떤 사람이 고뇌하면서 썼겠죠. 근데 그 밑에 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신학생 한 명이 니체도 죽었다. 그러고 신 딱 써놓은 거예요. 너무 통쾌하잖아요. 그것을 본 또 한 명이 또 써놨습니다. 니들 둘 다 죽었다. 누가 썼게요? 청소 아줌마. 예. 낙서 지워야 되니까. 그런 고뇌의 흔적이 가득한 신학교에서 뭐 재밌자고 한 말이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탐구하고자 그 사람들이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그런 글을 쓰면서 도대체 진리가 무엇일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 진리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고뇌했다는 것이죠.
진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자유케 하는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럼 우리에게 자유가 필요한가? 사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있어서 사실 자유라는 게 뭐 늘 누리고 있어서 잘 못 느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자유란 아마도 그런 자유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우리를 무언가에서 해방시켜 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자유롭지 않다고 배웠습니다. 그럼 그 무언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세상 권세 잡은 마귀의 손에서 아직도 예수님이 아니면 그의 종노릇 하면서 억압에 눌려서 살고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마귀의 쌓임에서 풀려나는 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찬양도 있죠.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라는 그 옛날 찬양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 올무란 무엇입니까? 세상의 올무가 아닐 것입니다. 뭐 사탄의 조종을 받는 그런 세상을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무언가에 빠져서 무언가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서 그 종노릇하게 되는 그러한 억압받음, 구속함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풀려났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아닌 사람의 법칙으로만 살아가면은 우리가 모두가 다 각기 제가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질투하고 분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괴로움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가 억압받는다는 그런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자유케 되려면 우리는 진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진리란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또 답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얻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그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무나 명쾌하게 성경에 이렇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라는 말씀은 또 무엇입니까? 곧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곧 진리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다라는 논리적인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했을 때 우리는 진리를 얻게 되고, 그러면 그 진리 가운데서 자유케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그 진리를 얻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인가? 그 방법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오늘 책에서 우리에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권위는 곧 무엇입니까? 말씀의 권위인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 만약에 옆집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아우 내일 비가 오겠어 하고 지나갔을 때 우리는 그럴 것도 같은데 정말 그럴 거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뉴스에 그 날씨를 전하는 아나운서가 나와서 내일은 이런 무슨 기압골의 차와 뭐 때문에 날씨가 이렇게 돼서 비가 오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쉽게 믿죠. 왜 그렇습니까? 그 방송국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날씨를 연구하고 또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날씨를 계산해서 그 날씨가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것을 예측을 해서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믿는 것입니다. 그 아나운서의 말에 권위를 싣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성경 말씀에 얼마나 그 권위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과학적이지 않다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유 뭐 나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겠지 하고 믿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은 정말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만 믿는다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풍족하게 거할 텐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내 눈앞에 닥친 현실만 쫓아가면서 그저 내일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내 아이가 이렇게 잘못 자라면 어떡하지? 내 사업이 망가지면 어떡하지? 그 걱정 때문에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 속에서 일비하면서 내 마음을 졸이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항상 성경은 뭐라고 돼 있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런 성경을 찾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그 진리를 이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려면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기를 배우든지 아니면 노래하는 것을 배우든지 아니면 요리를 배우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일을 배우든지 그것이 내가 정말 잘하려고 하면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그게 내 거가 될 것처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외우고 또 외우고 반복하고 자꾸 반복해서 그것이 내 것으로 습득되었을 때 정말 누가 봐도 프로페셔널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움직일 때 그것이 내 것이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또 리워렌 목사님은 친절하게 5가지로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5가지가 아니라 R이 들어간, 부활절 달걀이 아닌 R, 5가지의 R이 들어간 그러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 receive입니다. receive, 받는 것이죠. 성경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하는 말을, 누가 하는 강의를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해야 잘 받아들입니까? 내가 겸손해야 그 말씀을 잘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훌륭한 설교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떤 훌륭한 선생님이 강의를 하더라도 내가 교만해 있으면 저거는 꼭 저럴까? 저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한번 찾아봐야지.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한 자세로 저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저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read입니다. read, R-E-A-D, read,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읽지 않고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들어서도 알 수는 있겠지만 읽는 것이 한 번의 감각을 더 사용하면서 읽는 것이 더 우리에게 더 전해집니다. 그것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서 읽을 때 더 우리에게 더 잘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잘 받아들여지려면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해 보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주셨다, 몸까지 움직이면서 말씀을 읽는다면 더욱더 잘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억이 더 잘 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R은 무엇입니까? 리서치입니다. 리서치, 공부하는 것이죠. 말씀 연구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공부, 우리가 시간을 내서 꼭 무슨 성경 공부를 배우러 신학교에 가거나 교회에서 하는 그런 클래스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적어도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그 말씀을 한번 나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는가를 적어본다면 그것이 바로 성경 공부가 된다라고 책에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린 말씀을 연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remember,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읽고 연구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 말씀을 기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암송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울림 아카데미를 하거나 이제 DFD반, SCL반을 할 때 성경 암송을 많이 하죠. 저도 청년 때 그걸 하면서 금요일마다 청년 모임이 있는데 그거를 하고 가야 밥을 준다고 했습니다.
유학생 시절에 밥을 꼭 먹어야 했기에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막 성경을 외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남아서 막 성경이 줄줄줄줄 나오고 그러진 않지만 나의 머릿속에 그 느낌이 남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라는 그 생각이 남아서 나에게 도움이 됐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성경 암송을 하면 여러분 가장 좋은 게 무엇입니까? 성경 퀴즈 대회가 있을 때 암송을 잘하면 상을 받습니다. 그러한 좋은 것이 있죠. 적어도 그런 좋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그런 성경 암송을 하면서 얻는 이득을 실제로 체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경 암송으로서 제 삶이 변했던 사람입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많은 경험을 한 건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했었죠. 제가 여러 군데서 조금씩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데 들으신 분은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군대에 늦게 갔습니다. 대학원까지 나온 후에 28살에 이등병으로 갔어요. 이등병으로 갔는데 나이가 벌써 중대장하고 같은 나이더라고요. 그 중대장이 이제 완전 이등병이니까 발가락에 때만도 못하게 여기는 그런 위치로 갔는데 훈련 6주를 하고 마지막 주에 사단장이 부대에 와서 강의를 합니다. 뭐 정신교육이라고 하면서 사단장님이 그때 장로님이셨어요. 엄홍섭 장로님이시라고, 그 투스타가 사단장이죠. 칠판을 갖다 놓고 이제 막 글을 씁니다. 거기에 뭐라고 쓰냐면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리고 뒤에 좀 더 있죠. 그래서 딱 끝냅니다. 자, 이 뒷구절을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200명의 훈련병 중에 제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신기한, 제가 성경을 되게 많이 외워서 그 중에 하나였으면 좋겠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뒤에 구절은 제가 그 당시에 확실하게 외우는 구절 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건 어렸을 때 다 외우는 거고, 또 이것은 일부러 외운 게 아니라 유학 시절 중에 저희 어머니께서 그 족자를, 누가 쓴 족자 그것을 주셔갖고 책상에 걸어놓고 그래서 그냥 매일 보면서 그냥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외웠어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랬더니 자네 어디 가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저는 부대가 양구 아시죠? 철책선 바로 앞에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모든 친구들이 다 철책선으로 가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전공이 컴퓨터 관련 쪽이었기 때문에 저는 전산병이 되고 싶습니다. 전산실로 보내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죠. 자리도 없는데 그냥 가. 사단장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급입니다. 그래서 없는 자리에 저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왜 이게 저의 인생을 바꾸게 했느냐? 거기서 1년 머문 뒤에 다시 군종 참모님의 눈에 들어서 거기서 제가 군종실로, 그때까지만 해도 신학의 신자도 하지 않았던, 성경 공부만 열심히 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원래 사단 군종실은 신학생들만 가는 자리예요. 근데 거기에 저를 가게 하셨습니다. 그때 군종 참모님이 성함이 지도자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성함이 지도자 자자. 신기하죠? 더 신기한 건요, 그분이 지난 목요일 날 저를 찾아오셨어요. 한국에서 그분이 저를 뽑으신 이유는 영어를 배우고 싶으셔서 뽑으셨대요. 미국에 그렇게 가고 싶어 하셨던 분인데 제가 이제 한국에 머물고 그런 사이에 미국에 오셨어요. 그러고는 저희 교회 때 수요 예배 때도 한번 오셨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 미국에 왔습니다 라고 얼마 전에 통화를 했더니 어디냐고, 뉴욕 감리교회라고. 그 전에 이제 뉴욕 감리교회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빨리 연락을 했죠. 그랬더니 지난주에 갑자기 불쑥 찾아오셨습니다. 저쪽 열린문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계시답니다. 신기한 인연이죠. 그분을 통해서 저도 전도사 역할을 그때 아니지만 하면서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는 것에 맛을 봤겠죠. 참 좋은 거구나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 후에 제대한 후에 그 회사에 다니다가 나중에 신학교로 가게 되는 그러한 인생의 변환점이 말씀 암송에서 저는 시작되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참 신기한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려고 계획하셨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러한 경험이 살면서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많이 성경 말씀을 외우고 계시는 분들 많은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그저 그런 신비한 체험은 아니더라도 암송이 주는 놀라운 효과는 먼저 기도할 때 힘이 생깁니다. 그 말씀이 터져 나오면서 기도에 내가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그 말씀이 나오면서 나에게 기도할 것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어떠한 세상의 모든 일들이 나를 공격할 때라도 말씀이 있으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참으로 의로운 나는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서 살아나오면 내가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구나. 어떤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은 말씀을 읽을 때 막 말씀 글자들이 막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어쩔 때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고 하셨죠. 그 말씀이 막 나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느낌을 받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말씀 암송할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리플렉트입니다. 반영한다라는 뜻입니다. 반영. 그리고 성경에는 이것을 묵상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리고렌 목사님이 이것을 잘 표현해 주셨는데, 묵상한다라는 의미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묵상, 명상 뭐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죠. 이게 명상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요가를 하거나 아니면 무슨 참선을 할 때 명상을 한다고 하죠. 메디테이션 하면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머리를 비우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도 나의 마음을 비우고 나의 머릿속에 생각을 모든 것을 비워서 그저 자연과 하나가 되게 하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뭐 그렇게 외치게 만드는 그러한 머릿속을 비우는 것은 참선이고 명상입니다. 그러나 묵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한 구절을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정말 10번 100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주시는 건가 라고 그 하나의 말씀을 굉장히 깊게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묵상인 것입니다. 내 마음을 비우는 것이 묵상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그 말씀 하나로 가득 차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나에게 닥친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설교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주제 설교라는 것이 있고, 주제 설교는 어떠한 이 사람들, 오늘 내가 성도님들한테 용서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관한 말씀을 막 찾아서 정리해서 준비하는 설교가 있고요. 또 강해 설교라고 말씀 순서대로 쭉 나오면서 오늘 1장 1절 했으면 내일 1장 2절 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강해 설교를 준비할 때 특히나 말씀 하나를 딱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어쩔 때는 딱 말씀만 보고도 할 말씀이 딱 떠올라서 그렇게 막 만들고 준비할 수가 있는데, 어쩔 때는 도무지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도대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생각을 할 때 생각을 10번 하고 50번 하고 100번 하면 정말 그 말씀이 갑자기 살아서 나에게 막 들어오면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끔 그러한 움직임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묵상을 하면 할수록 나의 생각이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다가와져서 그것이 나의 입술을 열게 하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여서 할 말씀을 성령님께서 전해주심을 우리는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깨달았었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가능합니다.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삶에서 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할 때 20-30분씩 거리를 가시는 분들은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왜 주셨을까 계속 생각할 수 있고요. 집에서 설거지 하시는 분들은 설거지하는 동안 빨래하면서,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관한 방법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 보고 있죠. 그 세 번째 큰 단락으로, 세 번째 방법으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원칙들을 알았으면 이제는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진리로서 내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 줄 알게 되면 이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적용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힘든 단계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100만 번을 해도, 묵상을 1000만 번을 해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실천해서 변화가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는 삶은, 그런 크리스찬의 삶은 문제가 있는 삶이라 봐도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재에 아무리 책에 많이 꽂혀 있어도 읽지 않으면 장식품일 것이고, 내 컴퓨터 하드드라이브에 많은 영화가, 수천 편의 영화가 있어도 그것을 시간 내서 보지 않으면 그저 그냥 하드드라이브만 낭비하는 것일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 차 있어도 그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지 않으면 그저 갖다 썩어져 버리게 될 뿐만 되는 쓰레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자분들 창고에 공구들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 공구 가득 차 있는데 아내분들이 못 좀 박아줘 하는데 귀찮아하고 안 박아주면 그거 다 쓰레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뭘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삶에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짝에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40일 새벽 기도를 다 완주했다 할지라도 지나가는 홈리스 피플에게 5불짜리 햄버거 빵을 하나 사주는 것이 40일, 100일 기도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우리가 외울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면서 그 진리가 나의 삶에 적용이 되어서 내가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